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과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 이 해석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듣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을 때쯤 다니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경직된 것입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지금 성경은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직접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영감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번민한 사람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번민했었습니다. 자신의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번민했던 왕의 이 번민이, 그것도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어서 다니엘이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번민의 감정이 다윗에게 전이된 것이지요. 번민하다는 감정은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처음 35년 전에 이 번민했을 때는요,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왕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된 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의미의 해석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장래 일들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거국적이고 좀 광대하고 세계적인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꿈은 느부갓네살의 한 사람에 대한 아주 개인적이고 그것도 수년 안에 일어나게 될 단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병으로 앓게 되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번민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범위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거대한 문제에 이르기 부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경영하는 하나님으로도 비춰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경륜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또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등과 같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산에 거닐며 한 사람 아담과 산책하시던 분이십니다. 소소한 일상의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언제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고, 또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망과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실 수 없을 거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 신경 쓰실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도 우리는 품어서는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영역에서까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정말 중차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우리는요 다 물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번민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번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충성된 신하였지요. 35년간 한 왕을 오로지 섬겨왔습니다. 왕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기 원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 다르게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그는요 어쩌면 스스로 원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해석이 그를 당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님을 또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야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가 싫고 느네웨라는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가 싫고 느네웨 도시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네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바치고 싶겠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동편까지 왔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됐다. 이제 나는 너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번민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니엘은 당황하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왕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며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무시하고 재차 하나님 앞에 듣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또다시 내 응답과 내 계획과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어제 그 많은 지혜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보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 안 한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혹여라도 꿈의 해석을 왕이 진노할 만한 내용들로 해석을 하면 지혜자들은요 파리 목숨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 번민하지만 그는 왕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에 몇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잠깐 번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쉽게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물음이지만 우리가 대답하기를 너무 빨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심사숙고하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오늘도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맞습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으로 말씀하시든,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가장 좋은 답인 것입니다. 왜 산에서 배를 만들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되게 합니까? 보름이면 가는 가나안 길을 왜 하나님은요 광야로 40년간 돌리십니까? 왜 의미 없는 여리고 땅밟기를 하게 하십니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속상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해될 것입니다. 아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천국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이래서 그랬단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를 이해시키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